지금 우리가 주일 오후 시간에는 계속해서 주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들이 그대로 따라하는 원리들을 배우고 또한 적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하는 강의들을 좀 잘 들어주셔야 되는 이유는요, 저희 교회가 좀 더 회복되어지고 세워져서 장차 여러분들이 이런 주제들로 아마 강의를 하셔야 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교회 교육에 있어서 가장 큰 난점이 뭐였느냐니까요. 배우기는 많이 배우는데 쓸모가 없는 거예요. 물론 쓸모가 없지는 않지요. 그것을 배우고 우리가 믿음이 확신한 말씀의 터 위에 세워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배우기만 한 거예요. 물론 주일학교 교사들이나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가르치기도 하지만, 그런데 문제는 말입니다. 그 교회가 전반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들이 계속해서 순환해서 흘러가야 되더라고요. 제가 이런 지혜들을 누구한테 배웠느냐니까요. 신천지한테 배웁니다. 신천지 모든 강의는요, 듣고 끝나는 강의가 하나도 없어요. 나중에는 자기들이 다 해야 될 강의야. 그러니까 똑같은 강의를 10번을 해도 듣는 사람들이 눈에 불을 켜고 듣는 거예요. 왜? 자기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교육은 깊지는 않은데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한국 교회가 그들에게 배워야 될 이 시대의 어둠의 자식들이 빛의 자녀들보다 더 지혜롭다고 말씀하신 그것들을 실감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여러 가지 방대한 것을 많이 이렇게 하다가 이제는 이제 모으기 시작한 거예요. 진짜 필요한 것들만. 그래서 그 부분들이 좀 어떤 부분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의 강의가 되어지고,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습득을 하고, 그래서 사실은 주일학교 교육도 그렇게 맞추려고 지금 제가 생각 중에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일학교 교육도 핵심이 뭐냐니까 그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이런 쪽으로 촉포를 맞춰야 되더라고요. 그렇게 우리 교회도 준비해서 어린 아이들의 사역자를 기른다. 그냥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어린 사역자를 기른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걸 듣고 배우고 다른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개념들을 우리들이 전반적으로 좀 바꾸어서 그렇게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병자를 치료하는 법 배우기입니다. 이전에도 계속 다뤘던 주제들인데요. 이전에 다뤘기 때문에 훨씬 좀 더 여러분들에게 편하게 말씀을 전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치유의 원리들은요, 넘겨라.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 쫓아보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것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 예수님의 일이었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권능을 조금 위임해 주셔서 그 제자들로 하여금 그 일들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딱 보면 저 예수 제자야,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의 제자이면 이 일을 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특별한 몇몇 부흥사들만 이런 일을 해야 된다라고 스스로가 제안해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들이 이 경계선이 허물어져 있다. 그래서 누구라도 이것을 해야 되고, 이것을 할 때에야만이 그 사람이 예수의 제자의 징표로서 드러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에 보니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지금 이게 배터리가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지금 이 복음 전하는 것하고요, 뭘 같이 가게 만듭니까? 병자를 치유하는 것을 같이 가게 만듭니다. 천국이 지금 임하고 있는 증거들을 보여야 되잖아요. 야, 천국이 어디 있어? 한번 보여봐봐.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병자들을 고치고 바로 이렇게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들을 통해서 봐라,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 가운데 임하고 있다. 이렇게 가르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좀 넘겨가가지고요. 치유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을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삼위 하나님, 우리가 사도신경도 삼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아시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데요. 그 성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니까요. 치유하는 여호와라고 하나님 스스로가 이야기하고 계세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내가 치유하는 여호와다. 그러면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이어야 됩니까? 치유하는 자여야 돼요. 이 원리들을 우리들이 분명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뒤로 넘어가시고 두 번째, 예수님의 대속 사역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니까요. 치유가 들어있어요. 본질적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구원받은 사람 안에 뭐가 흐르고 있다고요? 치유의 기름들이 흐르고 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치유가 적용이 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에 우리가 치유받을 뿐만 아니라 그 치유가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가기 시작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처럼 내가 예수 믿고 치유를 받는다. 그뿐만 아니라 내가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다른 사람을 뭐 할 수 있다? 치유할 수 있다. 그렇게 하시면 뒤로 넘기시고, 성령님의 사역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성령님이 각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뭐가 있다고요? 은사. 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중에 좀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라고요? 병 고치는 것.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치유는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께서 완성하시고 성령님이 적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그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쟁이들은 당연히 일에 쓰임 받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뒤로 넘어가서요. 이 치유에는 뭐가 동원되어야 되냐니까 믿음이 동원되어야 돼요. 내가 치유 기도를 하면서 치유 사역을 하면서 내가 안 믿어. 난 이게 안 믿어져 이거. 그렇게 하면요. 그 자체가 장애물이 됩니다. 치유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치유에 대한 믿음에는요, 세 가지 믿음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치유자의 믿음, 두 번째는요, 환자의 믿음, 세 번째로는 주변인들의 믿음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누구의 것일까요? 치유자의 믿음이에요. 원래 복음 전할 때 복음을 갖다가 받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들 앞에 네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치유의 뭐라고요? 통로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뭐가 필요합니까? 좀 내가 들락날락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부으시고 내 마음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부으시고 내 마음을 올려드리고 하는 이런 교통들이 계속해서 일어나 있어요. 그리고 그때 영적인 그 감각을 그대로 유지해가지고 뭐 한다고요? 기도 사역에 풀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죠? 기도해본 사람들은 알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할 때 그 어떤 영적인 감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많은 사역자들이 바로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렇게 하면서 뭘 워밍업 시키죠? 내 영을 워밍업 시키잖아요. 와, 이렇게. 아니면 또 신방하기 전에라도 개인 기도를 통해서 워밍업을 시키고 가는 거예요. 아니면 가는 중에라도 계속해서 내 마음이 달구어져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바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손을 올려서 기도하는 순간에 어떻게 된다고요? 그 영적인 흐름들이 그대로 흘러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절해 놓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치유자가 어떤 믿음을 가집니까? 분명히 된다. 제가 신천지 이야기를 좀 자주 하는데 이거 책을 써서 그럴 수밖에 없어. 이 신천지 센터 강사들이나 다락방 강사들은 뭘 가지고 있느냐니까요. 걔들 놀랍더라고. 자기들이 비유를 가르치면 이 사람들은 분명히 신천지를 넘어오느라 확신이 있다. 그 확신이 어디서 왔느냐니까 지가 그렇게 넘어갔다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확신이 완전히 있어요. 저 사람들 우리 다락방에 와가지고 비유만 배우면 가. 확신.
치유자가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요, 경험을 통해서 가지는 확신을 자꾸만 생각을 하는데요. 아이고, 나는 한 번도 안 해봐서 나를 통해서 기적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치유가 안 일어나기 때문에 아이고,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 라고 하는 것은 겸손이 아니고 불신이에요. 겸손하고 불신의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말씀 위에, 약속 위에 서는 거예요. 내 경험 위에 서는 것이 아니고. 근데 우리는요, 내가 그걸 안 해봤기 때문에, 내가 그런 체험이 없었기 때문에 나는 안 될 것이다, 될지 안 될지 모른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자체가 그건 절대로 겸손한 모습이 아니다 하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잘 품어놓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된다고 했는데, 그쵸? 하나님 된다고 했는데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징이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했는데, 내가 믿는 사람인데 나타나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 이전에 지금은 돌아가신 조영기 목사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기도했는데 안 났잖아. 다른 사람들은 안 나서도 그것은 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 목사님 이상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당연히 나서야 되는데 왜 안 났지? 그리고 자기가 생각해가지고 뭐가 문제지? 생각해서 그걸 정리하고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이 드러나더라는 것입니다. 믿음.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 믿음이 풀어지기를 선포합니다. 예,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일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나타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두 번째는 환자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제가 한 사역, 이제 외국 어떤 사역자가 와서 사역하는 걸 이렇게 보니까 그분은 쭉 말씀을 전하다가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을 딱 보고 몇 번째 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습니다. 딱 그래요. 일어나 보십시오. 사실은 집회를 이렇게 쭉 하다 보면 얼굴이 빛나는 사람들이 있거든. 말씀에 딱 반응이 돼가지고 이렇게 교통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뭐를 이야기해도 역사가 나타나는 거거든. 그렇다. 제발 여러분도 설교 시간에도요, 제 눈을 잘 보십시오. 이제 제가 하나님께 기도 좀 더 해가지고 막 바로 이렇게 선포식의 축복들 막 하려고 합니다. 그걸 왜 아꼈느냐 몰라. 그냥 막 해버렸어야 돼. 하시고 안 하시고는 하나님께서 하시지만은 나는 공짜표를 막 나눠주는 거야. 내가 주는 건 아니지만은, 그쵸? 누구한테 나눠줄 것 같습니까? 예배 드릴 때 얼굴이 빛나는 자들, 예배 집중하는 자들. 뒤로 넘기십시오. 주변인의 믿음이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운행하심과 역사하심에 민감한 교회는 치유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렇지 아니하고요, 거룩 이렇게 하고 앉아있는 분들이 많을 경우에는요, 너무 부담스러워서 율법주의가 강한 쪽에서는요, 부흥사들도 가가지고 불을 붙이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도리어 꺼져가지고 이거 빨리 집회 끝냈으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되더라고요. 나사렛 회당에서는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많이 안 일으키세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어디 출신이니까? 나사렛 출신이잖아. 이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 크는 장면을 다 본 거야. 그러니까 에이구 많이 컸네 이렇게 하면서 막 설교하는데 뒤에 앉아가지고 그랬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겉에 보이는 예수님이 아니고, 그쵸? 그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의 실제의 모습들은 그들은 못 보니까 육신적으로 판단하기 시작하니까 앞에서 하시는 말씀과 기적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반응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서는 기적을 많이 안 행하셨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백부장의 믿음 같은 경우는 자기 종을 위해서 기도하러 왔잖아요. 그래서 백부장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집에 안 오셔도 됩니다. 말씀만 하셔도 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감동받으셔가지고 나 이스라엘에서도 이렇게 큰 믿음을 본 적이 없어. 그 시로 그 종의 병이 나오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가나안 여인의 믿음 잘 아시죠?
가난한 여자가 귀신 들린 자기 딸을 위해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는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대꾸당합니다.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주음이 합당치 않다라고 심지어 비난하십니다. 보통 사람들 때문에 그런 말 들으면 마음 상해서 돌아갈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이 가난한 여인의 믿음을 발휘하면 개들도 자녀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제가 그 본문을 보면서 내 마음 한 부분이 찌릿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얻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진짜 개처럼 겸손해져야 됩니다. 주시면 받고 안 주시면 말지 뭐. 그럼 하나님 그러십니다. 너 안 답답하지? 나도 안 답답해. 우리 그렇게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큰 것을 갖다 우리한테 부탁을 해서라도 주고 싶은 그런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처지를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자들. 뒤로 넘기시고 지위의 장애물 첫 번째 불신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8절에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않으시더라. 불신자의 믿음은요, 불신자의 불신은요, 예수님과 은사에 대한 불신이고요, 신자의 불신은요, 치유사역에 대한 부정적인 가르침 때문에 가져진 겁니다.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불신이라고 하더라도 사람에 따라 다르다. 그래서 치유가 당연한 것이라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치유가 많이 일어나고요,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입니다. 어떤 분이 실제로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축사 이야기를 했더니, 아이고 귀신이 요즘 귀신이 어딨어? 그 옛날 이야기야 그거. 나는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도 못 봤는데. 당연하지. 귀신이 없다고 믿는 교회에서 자랐으니까. 그것은 성경이 만들어질 때만 있었고 이제는 성경이 완성됐기 때문에, 계시가 종결됐기 때문에 더 이상 귀신의 역사는 없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거든. 그런데 왜 사단은 있다고 이야기해? 왜 사단이 역사한다고 그래? 그러니까 스스로의 논리적인 모습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옛날에는 귀신이 있었고 요즘 없었어? 귀신이 무슨 공룡이야? 시대가 지나니까 다 사라진 거야? 알았어? 그들이 안 믿으니까 그런 역사가 안 나타난 거야. 그쵸? 그리고 진짜 웃기는 게,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못 낫게 하니까 어디다 데려갑니까? 정신병원에 데려가는 거지. 정신병원에서는 그 사람들 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조현병 환자라고 하지 귀신 들렸다고 안 하잖아. 그러니까 없지, 자기들한테는 없다고 생각하니까. 우리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신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나는 이런 치유사역을 못할 거야, 나를 통해서는 안 나타날 거야 라고 하는 이 거짓에 여러분들이 동조하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고 그 진리가 역사한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말씀 스스로가 역사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나는 전할 뿐이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할 뿐이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그것이 믿음이잖아. 뭐 믿는다 백날 이야기해도 실제 상황 속에서 그 믿음을 보이지 아니하면 그런 추궁 믿음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제발 여러분들이 나는 지금 기도를 그렇게 세게 하는 사람도 아니고 큰 은사를 받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내가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안 나올 수 있다, 스스로 제한하지 마십시오. 그렇죠? 스스로 제한하지 마. 겸손이 아니라니까. 그거는 불신이라니까. 숨겨진 불신. 아주 무서워. 그래서 우리는 믿는데 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기 때문에 나는 하는 것이고 내가 하기 때문에 이 역사가 나타난다 믿으셔야 됩니다. 요게 또 어디서 나타나냐니까 기도에 나타나. 자기가 기도하는 거 안 믿어. 안 믿는 사람만 잊어버린다는 소리야. 기도하는 것도. 믿는 사람은요 내가 기도하면서 정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주시는 것은 그분이 이르지만 분명히 주시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버텨버립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움직이는 방법이다 하는 것들을 우리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뒤로 넘어가시고 7장에 죄. 죄는요 하나님 우리 사이를 가리는 장애물과 같습니다. 이것들을 회개함으로 풀어내야 됩니다. 이거는 어둠과 같은 것이더라고요. 우리가 어둠 속에서 물러가라 어둠이 물러갑니까? 절대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새벽별에 오신 예수님이 딱 내 삶 가운데 임하시고 그분의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여명이 열려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죄는 그렇게 사라지더라고요.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시기 시작하면서부터 내 영혼의 어둠들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왜? 주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적인 죄들은요 기도를 하시다 보면 성령님이 떠오르게 하셔. 그쵸? 안 되면 자꾸 떠오르게 하셔. 어떤 것들은 계속 떠올라. 그것은요 그만큼 뿌리 깊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걸 토해낼 필요가 있어. 그래 어느 정도 되어지면 알아서 사라집니다. 그렇게 정리가 되어져서 우리 영혼이 어둠에서 밝음으로 계속 전환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 죄들 중에는요 가정적인 죄들도 있습니다. 가정에 흐르는 저주라고 말하면 너무 좀 그렇고 그 가정을 둘러싸고 있는 영적인 환경들이 있어요. 특히 무당집이라든지 범죄자의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한번 보십시오. 계속해서 그런 것들이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가게에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뭐가 필요합니까? 중보자가 끈을 끌어야 돼요. 그 싸움이 진짜 모진 싸움. 누군가가 하지 않으면 안 돼. 아브라함 집안에서 죄가 흘렀죠. 거짓의 죄. 여러분 성경 보면 잘 나타나. 살인, 이것도 있잖아요. 헤롯 집안에 나타나는 죄들. 음란, 이건 어디에 나타납니까? 다윗 집안에 나타나는 죄. 각 집안들마다 다 약점들이 있어. 우리 집안만 그런 줄 알고 다른 집안에도 그래. 뭘 잘해서 포장지를 잘 덮어놓은 거야. 우리 집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집은 거룩한 집입니다. 아니, 그렇게 생각하지 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될지를 매 순간순간 깨달아야 되고 가게 흐르는 그 흐름들 속에 내가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그쵸? 중보가 필요합니다. 자, 넘어가시고 질병에 대한 오해. 이거는요 지금 이런 거예요. 질병이 우리들에게 주는 영적인 유익이 있다는 거야. 나로 하여금 겸손하게 만들고 정말 주님 앞에 순복하지 못하고 살아왔던 삶들에 대해서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질병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어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질병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어진 것입니까? 아니면 범죄의 결과로 따라오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이 생각들을 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기 원하는 것은 질병이 아닙니다. 치유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병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내가 영적인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죠? 주로 그것도 가능하잖아. 내가 너무 교만하게 살아왔구나. 내가 하나님께 너무 멀어져서 살아왔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내게 일어났구나. 빨리 하나님께 되도록 해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질병이 그러면 하나님의 뜻으로 주신 것이냐고요. 하나님의 뜻은 바로 희망이요, 치유요, 회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럼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그럼 병들어야 돼? 아니야. 병들어서 깨닫는 것보다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깨달음이 나타나야 돼. 우리의 일은 병 걸린 사람들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고 병에서 치유시키는 거예요.
맞죠, 그죠? 예. 우리가 언제까지 자꾸만 서물구름이 사들고 병원을 다녀야 됩니까? 지금 코로나 시즌이 돼서 병원에 안 가서 그렇지.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들고 찾아가서 그들에게 치유를 풀어놓는 것입니다. 자, 뒤로 넘어가고요. 오늘 이론적인 부분만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 믿음 사역과 능력 사역 두 가지가 있습니다. 믿음으로도 병이 치유가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믿음의 사역은요, 됐다 안 됐다 해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치유는 진리를 우리가 믿음으로 해서 행하는 거잖아. 이거는 됐다 안 됐다, 좀 아마추어적인 것이. 근데 다른 사역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능력 사역. 바로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하는 치유 사역은 프로페셔널한 것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는 바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열려져 있어야 됩니다. 프로페셔널하게 이렇게 우리들이 회복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은사로 말미암아,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이것들이 그렇게 나타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치유 사역을 하기 위한 치유에 대한 이해를 다루었습니다. 이전에도 이것과 좀 비슷한 말씀을 제가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사랑 가족 여러분, 여러분만 안에 치유에 대한 이런 이론적인 부분들이 잘 이렇게 정리되어져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앞에 누군가 환자가 있을 때 너무나 두려움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지 환자들 앞에서 가질 마음이 아니야. 우리가 쫄아가지고 야, 안 되면 어떡할까? 그 순간 여러분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 거짓된 말을 넣어주는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주님이 된다고 했는데 우리가 왜 안 된다고 그래요? 내가 뭔데? 그래서 나는 아무 가진 거 없지만 나는 하나님의 통로다. 내가 하나님께 열려져 있고, 내가 환자를 위해 손을 올릴 때 하나님께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신다? 그분의 선하심을 드러내신다. 이런 믿음들을 우리가 계속 확장시켜 나가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요, 성령님이 각 사람들에게 각양의 모습으로 그 흐름들을 드러내세요. 어떤 사람은 불과 같이, 어떤 사람은 뭐라 그럴까? 싼 기운처럼. 저한테는요, 싼 기운처럼. 그리고 손가락 사이로 마치 뭐라 그러지? 뭔가 쎄한 것을 꼭 붙들고 있는 것처럼 그런 느낌들, 그런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각 사람들에게 뭐라 그럴까? 사람들마다 각기 다른 형태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마음의 확신으로도 주시지만 몸의 어떤 그런 느낌으로도 분명히 함께 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성령님이 강하게 임하시면 힘이 홀로 빠져가지고 막 이렇게 뭐라 그러지? 어떤 사람은 어깨가 막 돌멩이로 누르는 이렇게 영광의 무게가 막 누르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찌되어지든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과 계속 교통하다 보면 그 사람만 알 수 있는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시고 함께 하고 계시다는 느낌, 사인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더 큰 어떤 뭐라 그러죠? 확신으로 이렇게 사역할 때 주어지게 됩니다. 오늘 강의는 이렇게 해서 마치고요. 이 시간 이 치유를 위한 기도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몸이 안 좋은 부분이 있으면요, 여러분 스스로가 그 자리에 손을 올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영 안에 하나님의 치유의 기름들을 풀어놓으시면 그 기름 부음이 바로 여러분이 손이 있는 곳에 그렇게 풀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목포 권사님이
꼭 기도할 때, 환자 기도하실 때 이러시더라고요. 상체 손을, 그분 손을 올리시면서 주님, 부치깽이만도 못하는 내 손 위에 주님의 손을 올려주시고 주님께서 만져주시기를 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기도하시더라고요. 또한 여러분들 뭔가 빡빡하게 뻑뻑하게 뭔가 뭉친 것 같으면 손으로 툭툭 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셔도 무방합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를 치유의 기름들이 활성화되어지며 풀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스스로 기도하시고 또한 그런 기름 부음들이 온전히 풀어질 수 있도록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